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주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도록 회개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들에게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는 거룩한 예배자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평일날 거듭나야지만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경험은 결국에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은요, 여러분들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뵙는 게 가장 기쁜 일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에덴의 동산처럼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회복한다라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신령한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훗날에는요, 말씀에도 나왔다시피 천사들이 수종을 해줄 거예요.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은요, 금이환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요, 뭐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씻겨지고 가진 자들만이 아들의 그 공로를 통해서,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녀가 되는 것뿐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뭐가 된다? 유일한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십자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요, 말 잘하는 놈과 말 못하는 놈이 있어요. 강도들. 한쪽엔 말을 너무 잘해요. 주님, 제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한쪽에서는요, 말 못하는 놈은요, 계속해서 뭐 하냐면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요, 제대로 된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느 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뭔가를 다 얻었어요. 여러분, 돈을 벌었고 명예를 가졌고 지식을 가졌고, 이거요 다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다. 아멘? 전혀 상관없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세요. 세상의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요, 오직 뭐만 있어야 되냐면요,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린 피의 효력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피의 공로로 죄를 씻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청결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찬양을 했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죄를 회개해야 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속죄의 은총을 통해서요 거룩해져야만 돼요. 어디가? 이 마음이. 여러분,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여러분, 주님이 흘리신 그 피, 여러분, 내 죄를 거룩하게 씻어주시게 했다고 하는 그 모든 사실들을요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요 회개를 통해서 속죄함을 얻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것이요, 마음에 완전하게 주님만 남아야 돼요. 아멘. 98세 되신 할머니, 치매 걸리신 할머니, 계속해서 집이 어디예요? 자녀가 이름이 뭐예요? 다 물어봐도 몰라요. 근데 그러면 아시는 게 뭐야 그랬더니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것 다 치매 걸려야 돼요. 세상의 것 다 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그 공로를 무시하면요 내 공로만 세워지는 거예요. 내 공로로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돼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인간의 공로가 아무리 커도요,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여러분들 어떤 것도요, 그게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조율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요, 이 가치에는요 어떤 것도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냐라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앞에 무엇을 내세울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로서 서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뭐 하시는 근거냐면요 용서하시는 근거예요. 아멘? 죄를 회개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근거인데, 그 용서하시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에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세에 고통받는 이 시대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부추기는 그 가르침에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 이 가르침에 여러분들은요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가르침은요 그냥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고, 여러분들 안에 그 생각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감상적인 생각들은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기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뭐 때문에? 비참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비참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 다른 것들의 근거로 용서하신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다른 것들로 우리를 용서하신다? 다른 것들로 뭔가 우리들의 무의식적인 것들로 해서 용서하게 하신다? 여러분, 신성모독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보고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 6절부터요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1장 6절부터요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다른 복음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내가 다른 복음으로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다 가짜예요. 어떠한 경우에도요 직면하시고 주님 앞에 전진하셔야 돼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근거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 다른 방법은 절대 없어. 여러분, 다른 방법 썼다간 저주받는데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너무나도 그냥 듣는 걸로 아니면 편하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아세요? 갈보리의 고통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단순한 믿음과 함께요 뭐 제사함, 성령의 선물, 우리의 성화가 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요 여러분들은요 알아가야 되는데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요 여러분들은요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용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면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요 동시에 뭐를 하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를 무시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속죄를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은 속죄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만일 속죄가 없이 용서를 하신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속성과 모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속죄에 의해서요 어디로 돌아가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내게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면 쟁기를 보고서 뒤돌아보고서 갈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는요 어디서만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 수준에서만 이루어져요. 초자연적인 영적인 그 수준에서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함의 기적과 비교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보세요. 성령의 체험들 많이 하죠. 자, 성령의 체험을 많이 해요. 자, 이것과 죄사함과 이 둘을 비교할 때요, 비교하세요. 어느 것이 더 작은 거예요? 성령 체험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에 비해서 이거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여러분들 작은 것에 목매고 있을 것입니까? 작은 것에 내 인생을 지옥으로 갈 것으로 만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만큼 큰 게 없어요. 죄사함만큼 하나님의 용서,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건지 아세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성화는요 그냥 단지 우리의 죄사함을요 우리 삶 가운데서 놀랍게 표현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감사라는 거예요. 다른 게 감사가 아니에요. 뭔가를 줬어요? 뭔가를 해결해 줬어요? 이게 감사예요? 아니요, 내 죄 사하여 주시는 게 가장 큰 감사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시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성이가 와서요 치킨을 줬어요. 저한테. 너무 좋죠. 감옥에서 먹을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나는 치킨을 먹어도 나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이 감옥 안에 있는데, 이 세상의 감옥 안에 있는데 은사 몇 개 왔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이요 랄랄랄라 좋아해요? 이게 감사할까요? 아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감사해요.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세상이 흔들린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요 다 철창이 흔들리고 다 무너진 것처럼요, 주님 오시는 그날, 나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세상으로부터 있던 모든 감옥 안에서 우리들은요 어떻게 될 거냐면 자유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정말 깨달읍시다. 바울은요 결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당신이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당신에게요 정말 용서를 치르신 모든 대가를 깨닫기만 한다면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딴 게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어떤 사랑에 거해 계십니까? 세상적 하나님의 사랑에 거해 있습니까?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이거는 내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교회에서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다른 복음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만을 얘기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주님이 하신대요. 아멘?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뭐 그냥 순교자로 본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요, 뭔가를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뭐 막고 할 수 있도록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죽기 위해서, 아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한다라고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그냥 다 사랑해, 그러면요, 뭐가 빠진 거예요? 십자가가 빠진 거예요. 십자가를 필요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달린 것처럼요,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십시다. 십자가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라는 건요, 구속이라는 그 단어, 구속이라는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을요,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죄를 용서하신다면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용서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자신의 죽음 때문에 구세주로 높임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2장 9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우주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리고 널리 우리에 퍼진 가장 위대한 그 승리의 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우리들에게 말한 그 승리의 노래가 뭔지 아세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인류의 구속을 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잘못된 견해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요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관계와 그 계시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동정과 연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항한다고 생각하거나 동정심 때문에요, 뭔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 받으셨어요. 그 저주의 엄청난 의미는요, 우리 편에서 깨닫는 것이 죄에 대한 책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부끄러움과 그 회개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하냐면 회개의 선물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미워하세요? 안 미워하시지.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보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데가 갈보리지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를요? 여러분들 안에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아닌 것들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면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하 상태가 되면 안 된다고.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를 모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깨달읍시다. 시편 123편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 그대로요, 심한 멸시가요 우리에게 넘친대요. 그러면 저 보세요. 심한 멸시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계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요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이기보다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마음 자세가 손상을 입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결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 마음이 스크래치가 나고 죄로 가득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스려야 될 건 마음이에요. 네 안에 있는 마음이 부패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정말 먹을 물이 없을 만큼 홍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죄악의 홍수로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말라기의 말씀에 너희의 심령을 상가지키래요. 그리고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요 강력한 행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큼요 우리의 마음에서는요 강력하게요 내 것으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강하게. 여러분들 영혼 안에 그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원수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원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자,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세요. 당신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나라고요.
김주성 안에 김주성의 원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멀게 하는 것은요, 나예요.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 상태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까지도요, 어떻게 하냐면요, 다 흔들어 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변명해요. 그리고 남 핑계대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요. 여러분,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든 거라고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전까지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기 전까지는요, 주를 믿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육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께로 사로잡힌다고요. 결국에 핑계대는 건 뭐 핑계대냐면, 저 보세요. 나 핑계대는 것도 아니라 남 핑계대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가 왜 있는 거라고요? 염려가 왜 있는 거라고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의 영혼을 잘못되게 못된 성향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못된 거는요, 여러분들 안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못된 거는요,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저 보세요. 하나님 거는 위대하고요, 하나님 건 변함없고, 하나님 건 강하고요,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의 거 손댈 수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갖고 있는데 뭐가 염려됐겠어? 내가 만들어낸 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뭔가를 이루어 주세요. 뭔가를 해 주세요. 언제까지 해 주세요? 언제까지는 될까요? 여러분, 안 되면 어떡해? 염려가 오잖아요. 여러분, 저 보세요. 진짜 말씀에 믿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암만 나를 흔들어도요, 나는 주님 볼 거예요. 욥처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얘기해 줄까요? 시험, 세상의 것으로요? 변환시켜서 얘기해 드릴게요.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을 봐요. 우리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때리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70점 미치면 다 맞아. 그렇지 않아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학교 가기 싫죠. 거기는 좀 진보 학교라서 안 맞았나?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몇 대 맞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자 학교는요, 두들겨 맞는 게 저희 때는요 완전히 고문 수준이에요. 고문 수준. 음악 시간에 제가 음악 이렇게 기타 치고 하지만요 악보를 못 봐요. 그래서 나는 음악 시험에 보통 맞으면 아빠 30점 받고 막 20점 받았어. 음악 시험 재림아. 재림 100점 받았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30점 받고 20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70점 밑에는요 틀린 개수대로 맞는데, 야, 음악실 가면 어떤 게 있냐면요, 선생님이요 나무 몽둥이를요 1번부터요 20번인가까지 있었어요. 20번까지. 근데 뭐가 있냐면요, 1번부터 20번까지는요 얇은 거서부터 굵은 것까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맞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나무 밑에는 뭐가 있었냐면 항상요 그 양동이에다가 물을 담궈서요 거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무에 물이 젖어 있으니까 한 번 맞으면요 바지가 이렇게 물에 딱 붙어갖고서요 물만 퍼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다가 막 오징어를 대고 맞기도 하고 토시를 대고서 맞기도 하다가 걸려갖고 너 나와, 너는 더 맞아야 돼, 더 맞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시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요 진짜 말씀을 갖고 있으면 안 흔들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요 세상의 시험도요 내가요 완벽하게 익숙해져 있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다라면요 시험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서울대 가는 애들은요
하나 틀린 것도 억울해하는 애들인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 틀린 거 보고서 뭐라고 해요? 이 교만한 것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교만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학생이면요, 학생이라고 생각합시다. 전부 다. 여러분들 고등학교라고 생각합시다. 자, 학생으로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돼요.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죠. 왜요? 해야 할 일들을 해야지만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로요? 해왔던 것에 대한 힘으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해야 할 것을 내려 팽개치고서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애들은요, 결국에 나중에 해야 할 것들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뭔지를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게 되면요, 내가 필요 없고 주님이 다 하는데, 주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거 내 게 아니라 주님 거예요. 그럼 다 된다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요, 나중에요, 여러분 저 보세요. 죽기 전에 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해야 될 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다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세상의 이치나 우리 하나님의 것이나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염려 하나가요, 사소한 염려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그 관심이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염려에 빠져들지 않도록요, 여러분들은요, 뭐를 거부해야 된다? 염려를 거부하라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왜 자꾸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냐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주님이라는 거 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세요.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또 다른 마음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냐면요, 여러분들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거스틴 알죠?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 주님, 저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욕망에서 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자신을 변호하려는 성향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죄를 변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변호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변호하다 보면요, 계속 변호하다 보면 변호하다 집에 가요. 우리 변호할 거 없어요. 그냥 직면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다 이렇게 얘기해요.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요? 아니요, 필요 없다니까요. 뭔가 나는 설명해야 돼.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은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해들을요, 저절로 해결되도록 놔두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신성 모독죄에 걸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오해함까지도 처절하게 받지만요, 그 십자가의 승리로 모든 게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뭔가 다른 사람들을요 영적으로 회복시키려고 그래요.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할 수 없어요. 그게 성장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내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단된다. 아멘? 여러분, 저거 보세요. 저 뒤에 은색 네모판을 열면요,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전기가 흐르는 차단기가 다 있어요. 아멘? 근데 이 차단기는요 켜져 있지만 가서요 사람이 손 대기 전에, 아니면 불순물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저절로 꺼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순물이 들어와도요 어느 정도 이상의 용량이 침투되지 않으면요 저절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면요, 주님은요 주님의 손으로 직접 꺼버리실 거예요. 근데 그 차단기가 안 꺼져 있는 상태, 지금 내 마음 안에 차단기가 안 꺼져 있는 상태, 다른 불순물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님이요 그 용량을 보시고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손으로 끄게 만들지 마세요. 스스로 해결하시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얘기했어요. 회개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훌륭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린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요 남을 비난하라고 분별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중보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중보하라고 주신 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인데 내가 뭔가를 그들을 위해서 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이거예요. 내가 받은 걸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이건 안 돼 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의가 그래서 뭐냐면요 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그냥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하나님을 누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자녀가 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결국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을 뵙는 거룩한 축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자기의 죄를 씻었다는 그냥 자신의 믿음? 여러분, 이거 주님 앞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뭔가 아무리 뭐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요 죄가 씻겨나간다고요? 아니요. 죄는요 스스로 씻어야 돼요. 아멘? 아멘? 얼굴 들어오면 누가 닦여줘요? 스스로 닦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하시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다라는 것, 거룩해졌다라는 게 히브리적 언어로 보면 그냥 거듭남이에요. 거룩해졌다라는 게. 근데 이게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고요. 너가 현재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그 죄를 씻고 있냐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내일은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나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너가 씻지 않으면, 날마다 너가 씻지 않으면, 너가 날마다 부인하지 않으면 너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의는 이제 끝내야 돼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그 피를 내가 부여받지 못한다라면 나는 그냥 망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몸된 교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제발 그냥 일반 기존교회의 인식을 갖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주의 교회예요. 아멘? 복음주의 교회예요. 이 간판집 사장 아직 전화 안 해갖고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라고 써버릴까봐, 복음으로만 사는 교회라고 써버릴까봐. 왜요? 그것 빼고 다른 거 없어서 그래요. 다른 복음이 없대요. 다른 생각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지혜와 다른 지식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들은 오직 올리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은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계속해서 저한테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제시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장한 것도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게 정말 다른 뭔가 프로그램이 있다는, 저보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전화하면 맨날 하면 교회 프로그램 좀 주세요, 교회 뭐 좀 주세요, 교회 뭐 좀 주세요. 그래갖고 제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교회 있는 거라고는 성경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거 정리하세요. 다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건 흠도 없는 것이고요, 그 안에는 오직 주님만 있는 깨끗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생명의 직면을 한다라면 진짜 주님 전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주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의 값진 자들,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시간요, 그리스도의 편지도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보내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들은 결국에 하나님으로 전부가 된 자, 주님만 높이는 자예요. 이 시간요, 정말 주님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찬양했을 때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의 그 모든 사랑을 생각한다라면
우리들은 주님 앞에 전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위대하신 자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하나 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